기념하라는 의미입니다. 첫째는 기념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기념할 만큼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게 기념비적인 축복과 응답을 받은 그것을 기억하고 늘 잊어버리지 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이 땅에 여러분 사시면서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깁니까? 그게 중요해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께 읽으면 믿음이 생기거든요. 예배드리면 믿음이 생겨요. 뭔 이야기냐면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야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어져야 깨달아지고 응답을 받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믿어지게 돼 있어요.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건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 생각에는 생각과 마음으로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야 믿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세상적인 세상 지식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에 받는 지름길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든지 여러분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배 드린다든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성도들에게 하도록 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찬송을 혼자서 부른다든지 성경을 묵상을 하든지 읽든지 외우든지 아니면 예배를 드린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영적인 삶을 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걸 놓치고 사시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아요.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이렇게 돼야 믿음이 생기는 줄인데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아니고 내가 가지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믿는 믿음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도 성경 구절을 꼭 좋은 것만 이렇게 여러분이 이게 선택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쉽고 확실하고 내게 답이 되는 말씀, 간단한 말씀을 쉽게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것 잡는 게 그게 훨씬 효과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생산적인 믿음이에요. 그게 그걸 붙잡으시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요거 딱 붙잡고 어떤 분은 요 말씀 하나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게 세상 살아가는데 대인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면 3대 요소라 그랬어요. 제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라. 막 이런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저는 이거 붙잡기 전에는 10편 18편 1절을 붙잡았다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붙잡고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마무리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미션을 딱 주신 거라.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러니 흔들림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 제 목회 방향이라든지 목회 하는 이 나의 미션이 흔들리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목표에 따라 말씀도 하나님 주시고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맥주절이잖아요. 맥주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야에서 사막에서 생산할 수가 없는 데인데 그 모래 땅에서 어떻게 곡식을 거둡니까? 못 거둬요. 요즘 보면 사하라 사막이에요. 거기가 아라비아 이 반도에 있는 사하라 사막이란 말이에요. 그 광야에서 어떻게 보리를 거둡니까? 하나님 물을 주셔야 돼요. 물을 내려주셔야 되는데 이슬을 내려서 피처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리가요 거두어들였다니까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게 기념비적인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맥주절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자가 누리는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라니까요. 이런 게 여러분 생기면 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지고 말이에요. 이게 내가 노력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배후에서 일을 하셔가지고 얻어지는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이게 맥주절의 의미예요. 구원받아서 해방되었다니까요. 40만 명이나 되는 이 인구가 말이에요. 어떻게 그 하루에 다 어떤 먹이고 있어. 그것도 이거 거기서 뭐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기적에 40년간을 거기서 살았다니까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는 믿음 안에서 도무지 살 수 없는 세상 속에 있는 정말 가난과 모든 것이 완전 바닥에서 있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이후부터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해 가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도요, 저 시골에 살다가 저 섬에 욕지도는 조그마한 섬에만 살다가 이 육지에 이렇게 왔는데 땅이 있으니까 뭐가 집이 있으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시장에 내보세요. 이런 좋은 아름다운 성전을 주시고 말이에요. 여러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이 세상에서 최고 멋있는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기념비적인 사건 아닙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김씨 가문이 완전 찌들어 갖고요. 진짜 뭐랄까 삐종 개살구였다니까요. 남보기에는 사람들 덩치가 있고 막 그러니까 좋으니까 덩실덩실하니까 괜찮은 것 같는데 사업은 크게 한 것 같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빚더미에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용돈이 없어요. 여유가 없다니까요. 왜냐? 일하는 사람 일꾼들 그 월급 줘야 되니까 봉급 줘야 되니까요. 저에게 돌아올 게 없어요. 자, 부산에 와서 공부하는데요. 건건히 졸업했다니. 건건히 졸업했어요. 그런 삶을 살다가 어쩌다 군에 가서 말이에요. 제가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때부터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미래가 보여지고 말이에요. 장래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보세요. 빛이 있을 동안에는 빛이 있는다는 말은 저 태양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달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별들, 찬란한 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빛이요. 이 빛이 있을 동안에는 어둠에 붙잡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빛을 모르고 예수님이 빛인데 이 빛을 놓치고 사는 불신자들은 왜 살며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산다 그 말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박사학위를 따고 교수가 되고 장관이 되고 여러분 큰 회사의 그룹 회장이 됐는데 인생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산다니까요. 그 말입니다. 그 말. 그러나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게 지난주 이게 했는데 설명이 덜 돼 가지고 제가 이 맥주절에 메시지를 붙잡았다니까요. 이 맥주절의 핵심이 뭐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초대교회 120문도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죠? 세계 정복을 위해서. 집도 없어요. 그 모인 사람들은 집 다 내놓고 집 다 팔고 돈 챙겨가지고 거기 가면 그 모이면 사형 선고가 내려졌는데 죽을 각오하고 모인 사람들이 120명이 모였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명 다 내놓고 재산 다 처분해가지고 지금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40일 동안 세계 정복할 수 있는 답을 주시고 가셨다니까요. 그 성령 충만 받으면 세계 정복하고 세계 복음화를 감당한다는 거예요. 돈이, 지식이, 지혜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 말이 아니고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있으면 세계 정복한다니까 생명 걸고요.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가문도 이제요, 살아났다니까요. 지난 금요일 날 저희 형님 문자가 왔더라고요. 우리 집안에 카톡을 새로 만들었다면서. 새로 만들었대요. 이제 조카들, 손주들 이렇게 다 쉽게 이야기하면 다 들어오도록 이제 우리 1세대는 물러가고 야들이 추가돼서 주역이 돼서 이 가문을 이끌어 가도록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물러주는 거예요. 그게 물러준 거 잘못돼요. 너 필요 없으니까 이제 너희들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너희 후손들을 우리 집안에서 이제 인물로 인정하니까 너희들이 운영해 달라고 맡겼어. 그런 의미가. 할렐루야. 보세요. 저 생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목사 되려고 목사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하는 것만큼 손해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심을 따라서 움직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맡겨야 돼요. 그러려면 맡기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줄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뭐를 맡겨야 돼요? 나의 생각을 맡겨야 돼요. 나의 마음을 맡겨야 돼요. 나의 인생을 맡겨야 돼요. 나의 미래를 맡겨야 된다니까요.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창조주를 믿으셔야 돼요.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믿으셔야 돼요. 이분이 움직이시면 누가 막을 자가 없는 분이시라니까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미주알 고주알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어찌하라는 말입니까? 그런 뜻이에요. 예. 그거 알려달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 있는지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그 말이에요. 그걸 암축해서 하나님 아버지 웬일입니까? 이게 이럴 때 어찌하면 좋습니까? 당신이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자녀들도 이놈이 대학 나오고 다 배우고 다 배웠는데 아빠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빠는 하나님 잘 믿는 장로님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데 아빠 생각은 어떠는지 지도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그 부모가 야, 이 자식 공부시키는데 이게 아직도 어린아이라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래 알고 있겠지만 더 좋은 길로 정말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기특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개분수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온유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이 쉽게 말하면 기다림이 기다려진다니까요. 기다려져야 뭐가 생겨요? 평안과 여유가 생겨요. 여기 급하면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아버지께서 지도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지금 성령으로 저에게 역사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들 되고 안 되고 떠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평정함과 기쁨이 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사막에서 지금 마시고 입고 먹는 것이 해결이 안 된다니까. 하루하루 한 끼 한 끼가 해결이 안 돼요. 얼마나 급박합니까? 세상에 살면서 한 끼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여러분 얼마나 그게 안타깝고 여러분 참담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보리를 심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게 사람의 지혜로 했으면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경험으로 했더라면 하나님이 비를 주고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누가? 모세가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고 마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보세요. 반석에 바위 틈에서요 물이 쏟아 나오는데 그 많은 백성들이 먹고 남았다니까.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지 뭐가 기적이에요. 그렇죠? 기적을 여러분 맛보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적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다시 말하면 위기가 아니라니까요. 환난과 고통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거리가 되고 말이에요.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우리가요 기도를 장난삼아 있게 할 수 있다니까요.
절박하고요, 심각한 상태임을 깨달을 때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라. 뭘 걸고요?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요. 할렐루야. 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죽고 하는 자는 살고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빛은 모든 이 캄캄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어둠과 낮과 밤은 어둠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흑암, 저주, 재앙의 세력과 불신앙과 우상과 인본주의와 종교와 율법과 사악한 사단의 권세, 더러운 귀신의 역사, 이런 흑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 흑암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이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쳐야 된다니까요.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예수님의 빛이 어떤 빛인가를 한마디로 딱 요약해 놨어요. 4장 4절. 자, 같이 읽읍시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세상 신이에요. 누가? 마귀가, 사탄이 세상 신이라니까요. 이 세상 영적인 존재인 숨어 표시되지 않고 소리도 없고 모양도 없는 이 사악한 존재가 세상 신이라니까요. 이 세상 신이 믿는 사람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다니는데 믿지 않는 자도 포함, 거기에다 초점을 맞춘 거예요. 사실은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라 했습니다. 그 빛이 어느 정도인가를 지금 강조한 거예요. 요걸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강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심각하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해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합니다. 주 되신 것을, 주란 말은 쿠리에서요, 황제란 뜻이에요. 황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왕 중에 왕이라는 거예요. 황제. 로마 왕을 황제라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니까 황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주라고 부르는 게.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주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바꿨단 말이에요. 누가?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주라고 부르니까 로마 황제의 역적이에요. 역적. 그래서 로마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죽일 수 없는데 유대 법으로는 죽이는 법이 안 되는데 로마 법으로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우리 신앙 고백에 들어가는 그 인물이 실제 인물이라니까요. 기독교 박해 시대 때 그 총독이 바로 그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빛인데 이 빛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예요. 아멘? 그래서 이 빛이 임한 우리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빛의 자녀라 그랬어요. 빛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빛이에요. 그 빛인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안에 내 안에 계신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새 절기를 꼭 기억하세요. 그 중에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이죠. 자, 첫 번째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유월절은 노예 해방이에요. 노예 애굽 노예에 있었던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 이스라엘이 해방받은 날이었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12장에 나왔어요. 1절로 28절. 양의 피 바르는 물설주예요. 물설주란 말은 문의 양 기둥 있지요. 위에 옆에 그 세 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위에다 뿌리든지 옆에 뿌리든지. 그래 뿌리고 뿌린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넘어갔다 그러네요. 패스오버. 이 집은 넘어간 거예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양의 피.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라는 것. 죽으실 예표를 의미하는 것.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이에요. 그게. 두 번째로 맥추절이라. 77절 77절 6월절 지나고 49일째 채 되는 날 지키는 절기다 해서 77절이라. 강야에서 처음으로 결실을 맺었다 해서 초실절. 이게 나중에는 오순절이라고. 50일 후에 지키는 절기라 해서 이거는 의미가 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건 6월절 하루를 지나고 49일 이야기한 거. 그 하루를 신겨서 50일째에 지킨다 해서 오순절. 같은 의미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성취가 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 1절, 3절, 8절. 자,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인류의 핵심이 1장 8절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8절에 읽어도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충만, 성령 충만. 이걸 여러분이 3번에서 5번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은 이제 처음 시작하면 성령 충만, 충만, 성령 충만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3번 정도 하고 4번 정도 하고 5번 정도 이렇게 하시면 이게 이제 그 룰이 없어져요. 성령 충만은 룰이 없습니다. 아멘? 이래라 저래라 이게 없어진다니까요.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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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거 없이 여러분 이제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분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지도 몰라. 기록이 없으니까요. 받아봐야 안다니까요. 본인이 받아봐야 안 되니까요. 기준이 뭐냐? 성령 충만 받으면 이게 성령 충만이구나 깨달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기준입니다. 그게 기준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요, 이게 성령 충만이 어려운 거라니까요. 근데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아무나 안 준다니까요. 예. 특징이 하나 있어요. 깨끗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동기, 목적, 수문 계산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성결의 영이요, 모락과 지혜의 영이요. 예?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성령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자, 3번째로 수장절. 예. 추수감사절이라고다. 이런 알곡을 곡간에 보관한 것이란 말이에요. 천국 보장을 의미합니다. 천국 보장을. 이 세 절기를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특징이 나는 뭐뭐이다.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특징. 에고 에이미라 그래요. 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진리다. 나는 말씀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나는 진리요, 진리다.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반석이다. 이런 표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를 지금 계속해서, 그래서 빛이다. 이 빛은 세상 빛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참빛, 9절에 보니까 참빛 그래. 5절에 보니까 생명이 있으나니 곧 세상의 빛이로라 그랬대. 생명의 빛이요. 창조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고 참빛이라니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태양빛이 아니라니까요. 흑암 권세를, 흑암 저주, 재앙의 세력과 멸망을 물리치는 빛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뭐라고 했지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 그랬어요. 세상의 글도 이런 걸 여러분 봤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 3개나 초육객을 3개나 썼다니까요. 예. 이게 어마어마한 이름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지 모든 천지에 있는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세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빛에 들어가게 하신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어요. 제사장이요 아니고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저 태양빛도 여러분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정확하게 4학년 좀 정도 된 것 같아요. 3학년 조금 어리니까 저 태양이 아니 4학년 같아요. 이게 태양이 조금만 이렇게 기울어졌는데 여름이라고 그러고 여기 조금만 기울어졌는데 겨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태양 덩어리가 크고 강렬했더니 그거의 움직임에 따라 이 지구 조그마한 이 땅덩어리도 적지 않는 땅덩어리잖아요. 근데 이 땅덩어리가 겨울이 되고 여름이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 물건이 어떤 물건이기에 저게 없어지지도 않고 말이요 계속 타고 있냐 말이요. 도저히 믿어지지를 않아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 때깔미 없어가지고 온 천지 산에 가서요, 예? 땔감 그 산이 벌거숭이에 됐다니까요. 땔감이 없어갖고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어릴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이 산에 보세요. 예. 집에 나무를 불 때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나무로 다 밥해 먹었다니까요. 자,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믿게 하시려고 그런 생각들을 다 주시고 바닷가에 가보세요. 아니 이 딱딱한 것이요 고동이 말이요, 예? 전복이 말이요, 이게 크는 거 보면 기가 차요. 이게 눈꼬만한 것이 커갖고 이게 커가지고 이 소라가 이런 소라가 나오고 말이요. 어떤 거는 이 고동이 이만한 게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말이에요.
예? 이 사람도 보세요. 이 뼈가 있는데 이 뼈가 자라고 말이에요.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이 창조의 능력을 예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땅에 있는 모든 게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 보세요. 우리가 이분 앞에 나와서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살면서 지금 이 진하게 느껴집니까? 첫 곡식을 거두어들여서 감사하자 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와 닿습니까? 예.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진짜 꿈만 같아요. 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요, 헌금 준비하는데, 예, 모자람이 없어요. 지금은. 전에는 다 드렸다니까요. 몽땅 다 드렸어요. 매주 한 푼도 없어요. 다 드렸다니까요. 왜 모자라? 모자라는 삶을 계속 사니까 여러분 계속 살아보세요. 어떤 심령인가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축복해 줘요. 할렐루야. 예. 돈 버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예. 자, 가난의 저주를 물리치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중에 후손들 중에 시대적인 인물, 시대인 거부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모르긴 해도 여러분 지금 당장 일어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만 해도 10대들이 어느 누가 이야기하는데 이 10대가 말이요. 2년 만에 300억을 버렸대요. 200억. 200억을 버려가지고 요 아들이 말이야. 아빠에게 이야기해요. 아빠,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어요? 나는 2년 동안 200억 버렸어요. 200억. 그러니까 이제 우스개 장난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 봐요. 이런 10대들이 억대 부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요. 뭔 이야기냐? 여러분 자녀들이 후손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예. 그래서 기도의 비밀 가지고요. 전문성을 갖추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때가 온다니까요. 맥추절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니까요. 오순절 날에 이미 이르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까지 다 포기하고 생명까지 내놓고 말이야 모여서 기도했는데 이 사람들이 세계를 장악하게 된 주역이 됐다니까요. 이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제가 중학교 때 우리 과학 선생님 그러더라니까요. 너희들이 어른 되면 마이카 시대가 온다네요. 그때는 차도 없는 때예요. 차도 없는 때예요. 옛날에 우리 중학교 선생님들, 이 초등학교 선생님들은요, 멋있는 선생님들 많았습니다. 진짜, 훌륭하고요, 실력이 있고요. 우리의 그 미래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는데요. 진짜 좋은 선생님들 많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 선생님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런 시골에 말이에요. 그런 선생님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거기 다 힘드니까 오래 계시면 5년, 보통 3년 되면 다 가셔요. 3년 되면 가신다니까. 그때 만난 선생님들의 영향을 입어서 제가요, 큰 도움을 받았어요. 공부를 제대로 한 거예요, 사실은.
신학교 가서도 그 유명한 박사들 밑에서 제가 몇 시간 안 늘었는데도요, 막 열리더라고요. 이근삼 박사, 오병세 박사님, 홍방식 박사님, 유명한 분, 세계적으로 거장이에요, 거장.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3대 거장. 그 박사들 밑에 제가 공부를 했다니까요. 아, 달라요. 성경 보는 눈도 다르고요. 해석도 다르고요. 기똥차요, 진짜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시간에 빠지지를 않아요. 빠질 수도 없고. 그러니 보세요. 이게 그냥 되는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살아가는데 그런 만남이 딱 정해져, 이게 하나님이 주선해 주신다니까요. 그 축복이 바로 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 예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담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액수가 적고 많고가 아니잖아요. 그 의미를 담고 말해요. 은밀하게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관계 형성을 이루는 기회라니까, 기회예요. 그러면 남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를 나에게만 이렇게 해요. 딱 주신다니까요. 그런 게 있어야 여러분요, 신앙생활이 할리가 차고요, 재밌잖아요.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옛날에는 자녀들이 많잖아요, 자녀들이. 저는 그런 아버지나 어머니나 할머니에게 이런 모습을 제가요, 이게 표시나지 않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이분들이요, 다른 형제들, 다른 손자들을 모르게 저를 챙겨주셔요. 그것도 표시나지 않게요, 은밀하게. 그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이 은밀하게 딱딱 챙겨주신다니까요. 그 이쁜 마음을, 그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여러분 관계 형성을 하셔야 돼요. 그게 되어질 때 여러분은 성경 읽는 이 목사가 말해요, 읽을 때 이게 감동이 오면요, 그럼 눈물이 펑펑 쏟아진다니까요. 나를 이렇게 별도로 챙겨주셔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깨달아지면 여러분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그 관계 하시란 말이에요. 지키니까 지키자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모든 범사가 윤투해지고 말이에요. 탁탁 가는 데마다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 준비해 놓은 만남이 이거 사람들이 딱딱딱딱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불신자가 봐서 저를 보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내가 봐도 천국 갈 것 같아, 이런 소리 한다니까요. 그런 소리가 예사로운 소리가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의 그 즐겨 지키는 것도 남들이 하니까, 남들이 장에 가니까 지게 메고 가는 그런 스타일이 되지 마시고요, 은밀한 하나님과의 나와 은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를 삼으시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요, 하나님이 자꾸 뭘 주느냐 하면 총명함을 주셔요. 총기를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를 뭐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런 거 주신다니까요. 그러면요, 내가 해도 내가 나를 봐도 흐뭇해야 되니까요. 이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